혹시 좋아하는 시가 있으십니까? 한국인의 애송시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또 김춘수의 꽃 같은 시들이 있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시란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들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여타 글들과는 매우 다른 독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만이 가지고 있는 서정성, 그리고 예술성, 함축성 같은 것들은 읽는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감동을 전해줘요. 그래서 문학 중에서도 시를 최고로 쳐주고, 또 문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는 시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시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을 더 깊이, 그리고 낯설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언어에는 경제적 논리나 세속적 법칙이 없고 여백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심상이 있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를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살이로 때 묻은 마음을 씻어주기에는 시만 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들의 언어는 참 따뜻하면서도 날카롭고 넓으면서도 또 포근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몇 마디 문장으로 막 꿰뚫기도 하고 통째로 흔들기도 합니다. 시는 마음을 철렁 가라앉게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며 심지어는 내 대신 울어주기도 해요. 시는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가 있는데,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시예요. 제목부터 느껴지시죠? 이 시는 저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를 준 시인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잠깐 낭독해 보겠습니다. 전문은 아니고 뒷부분입니다.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좋죠? 제가 이 시를 한 10여 년쯤 전에 만났는데, 그때 유난히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시가 제 마음속에 어둡고 불 꺼진 방을 불을 켜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삶은 원래 외로운 거구나. 그리고 외로운 게 다만 나쁜 게 아니구나. 나도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토록 외로우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시는요, 이렇게 단순히 감정만을 다루지 않아요. 좋은 시는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떠올리게도 해주고, 몰랐던 이치를 깨우쳐주기도 하며, 잃어버린 동심과 감각을 깨워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때때마다 이 시를 읽어서 내 세속화된 더러워진 눈과 마음을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서정시를 읽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읽어야 하는 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 중의 시인 시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시편은요, 단순히 동심이나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옛 자아를 해체시키는 시입니다. 시편은 죄를 쏟아내게 하는 시이며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시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을 읽어야 성도는요, 영혼에 쌓인 세상의 때와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시편을 읽어야 헛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사실 성령 자체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시편의 기록 목적도 동일해요. 시편의 기록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편도 누구를 드러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전한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의 시가 탄원시이고 통곡시이고 애가시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탄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시며 애가와 통곡의 시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시편에 있는 모든 찬양시 중에 그 찬양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삶으로 영광 돌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시편의 궁극적인 결말과 완성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무엇이요? 시편.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르가 전부 다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본인이 부활하심을 드러내셨죠. 자, 여러분 깨달으시죠? 그러니까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은 단순히 성도의 고난과 기쁨과 감정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시편은요,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가장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가장 복 있는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을 닮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성도는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굳건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까이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 한 6, 7편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메시아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작인 시편 2편인데요. 특별히 시편 2편은요, 1편과 함께 시편의 전체 서론 역할을 하고 시편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시예요. 1편과 2편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시로 읽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2가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나머지 2가지는 뒤에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1편과 2편이 이 2개의 시에만 표제가 없어요. 여러분, 3편부터는 거의 모든 시에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이 뭐 할 때 지었던 시라는 표제가 다 붙어 있는데 1편과 2편에만 표제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시편의 1편과 2편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암송해볼까요? 암송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시편의 2편이 어떻게 끝날까요? 복이 있도다. 깨달으시죠? 여러분 숨이 쌍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복으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이 복으로 마치기 때문에 숨이 쌍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은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셨으며 주야로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셨죠. 자, 시편 1편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인 2편은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인가를 밝히고 있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2편이 메시아 시편인 이유는 본문 안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슬라이드 없습니다. 2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마시아흐. 그리고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분,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아예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메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2편은요. 시작부터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냐면 삼위일체의 1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두 위격의 하나님을 동시에 등장시키는데 12절을 보면 마지막 보면 여호와가 등장하시고 그의 아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렇게 성부와 성자가 또 함께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본문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를 대항하고 적대하고 싫어하며 반역을 꾀하는 왕들이 있다가 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요. 마치 아까 1편에서 악인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2편에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련의 무리들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세상 왕들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말한답니다. 자, 1편과 똑같이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고 민족들이고 세상의 군왕들이고 통치자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반대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만 보고는 에이 나는 세상의 왕도 아니고 난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권력자도 아니고 나는 지위나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아니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은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요 1편의 주제를 그냥 이어받는 거예요. 1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었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선인,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악인이 등장하는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는 자들이 악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요, 어떤 도덕적 기준이 아니었어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 그냥 인간 말종의 사이코패스의 막 부도덕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쉬워요. 비양심적이고 막 무자비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만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강력범들만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면 의인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거나 자기를 희생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등 특별히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의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악인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악인은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꾀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악인을요, 아주 넓게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는요, 사적이지 않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요,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시편 2편은요, 1편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악인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악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범죄 후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가 뱀의 꼬임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건요, 분노였어요. 왜 하나님이 저건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셨지? 왜 선악과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뭔데? 라고 하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버금의 자리를 싫어했고 자기에게 주신 선악과 금령을 마치 사슬에 매인 것으로 나를 결박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간은요, 혼자서도 뭐가 되기 원하는 존재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근데 혼자서만 아니라 집단으로 모여 있어도 왕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안에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최초의 국가,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엔 바벨이라는 땅, 시나이 평지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들이 모인 게 곧 국가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계획을 꾸미는데,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집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내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내신하고 또 말합니다. 자, 성과 땅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왕이 되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행동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져 있죠.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하늘에 가 닿으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꾸민 일이 뭡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의 장면도요, 시편 2편 3절과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자.
여러분 3절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매인 것을 끊어버리자. 이 쇠사슬을 벗어버리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3절하고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요 늘 헛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놀라운 단어가 등장해요. 자, 1편에 등장했던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막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근데 여러분 이 꾸미는가에 쓰였던 단어가 사실은 1편에도 나왔었어요.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두 단어가 다 같은 단어,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묵상하다, 읊조리다, 계속해서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의인에게도 쓰이고 악인에게도 쓰이는데 그 말인즉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도 무언가를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라는 말이고, 악인들도 무언가를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무엇을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반면 악인은 무엇을 읊조리고 생각해요? 자기의 말을, 인간의 욕심을, 여호와의 율법을 미워하여 분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읊조리고 믿는 자들도 읊조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읊조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늘 읊조리고 속삭거리는 것은 다만 자기의 뜻과 인생 철학이며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은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길과 목표를 따라가는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를 보이기 위해 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4절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들 같은 거짓 왕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2편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시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통치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의 역사 중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시온산 위에 서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시온산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온산은 다윗성 전체를 뜻하는 말이고 예루살렘 산 자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산 위에 어떤 산이 있었느냐? 골고다 산이 있었어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시온산 위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이라. 놀랍게도 본문은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인용되는데,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지만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지고 협박을 당하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회를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죠. 이때 본문인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렇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렇죠? 과연 누구야? 헤롯과 본디오 빌라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세상의 왕들이죠. 그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게 되자 이 시편 2편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비웃으셨는데 어떻게 비웃으셨냐면 자기의 아들 메시아를 시온산 위에 세우는 방식으로 그들을 비웃으셨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시온산 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비웃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이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아들 왕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왕들이 비웃는 방식으로 역설적으로 그들을 비웃으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거든요. 깨달을 수 없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비웃으시는 방식이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무슨 구원이야? 그들이 비웃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하여 홀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비웃음 당한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심으로 세상을 비웃으시죠. 깨달으십니까?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은 정말로 당장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고 로마 총독과 유대의 관원들이 비웃는 방식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요, 세상 왕들을 비웃으셨죠. 저들이 얼마나 저열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들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왕임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의 선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네가 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진정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고 이제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철장은요,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 그러니까 쇠몽둥이로 예수님이 무언가를 깨 부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깨 부수신 것은요, 죽음이었습니다. 깨달아지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정말로 철장으로 죽음을 깨 부순 일이었어요.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왕, 세상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그 죽음이라는 왕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어요. 그 죽음을 질그릇같이 부셔버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는 세상의 왕들을 부끄럽게 하셨죠. 왜요? 세상의 왕들인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면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비웃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철장으로 깨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철장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의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계시록 2장 봅니다. 이기는 교회들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인데, 그때 누가 철장을 가지고 오세요? 예수께서 쇠몽둥이인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세상의 왕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까지 하실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거짓 왕들을 깨뜨리고 부수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은요, 전부 다 박살나고 깨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것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계시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교훈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의 말과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한 가지 두려움만 생각해요. 공포. 근데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은요, 거룩한 두려움은요, 경외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는 것.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솟은 치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 경외함이고 그것이 두려움이죠. 그래야 여러분, 시편 2편은요,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평생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시편 2편이 1편과 공통점을 가졌다는 마지막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시편의 1편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좋아요. 근데 어디서 망했냐면 이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렇죠, 분명히 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길이 있어요. 근데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세요. 근데 악인들은 어디로 가요? 그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은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치는데, 이번에는요, 구원의 초청으로 결론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인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한 자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도, 내 스스로 왕으로 살았던 자도, 늘 헛된 것을 읊조리며 거짓된 것을 말하며 살았던 사람도 예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위대한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심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또다시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긍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시편 2편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재림을 모두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 대서사시인 거예요. 아멘.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서사시가 진정한 구원의 길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의 묘미이자 시편이 가진 천상의 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읊조리고 노래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랫말을 따라가요. 그 가사를 따라가요. 성공의 시를 짓고 탐욕의 노래를 부르며 돈과 명예와 쾌락의 말들을 쫓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시를 짓고 자기 욕망의 노래만을 부르던 자는
결국 통곡 소리와 장송곡 소리만 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는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을 감사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으로 세우십시오. 그분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주야로 부르십시오. 헛된 세상의 노래와 의미 없는 가사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가 읊조리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 안에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하는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이며 그리스도의 옷자락 아래입니다. 바라기는 시작되는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피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